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나 주셔서 이 말씀이 없는 희귀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왜 순종해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안 했으니까 물어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사람이 왕이 있었나요? 사람인 왕이?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있죠. 누구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이 세상에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어요. 왜일까요? 자유? 신의 계시가 있지 않아서? 왜 부러워했을까요? 그러면 이방 나라의 무엇을 보고 부러워했을까요? 그렇죠. 이방 나라에는 인간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멋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 나가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무찌르고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직접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희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 누구보다 높으시고 누구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당시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왕을 세우셨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선택된 표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울은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작은 지파의 작은 자입니다. 저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왕으로서 인정받고 나라를 점점 탄탄히 잘 세워갔어요.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만나서 괴롭히고 전쟁했던 족속들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말렉을 벌할 테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진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맞아요. 전부 다 해치워라. 우리가 전멸이라고 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아말렉 족속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 죽이라는 말씀이냐면 남자, 여자, 어린이, 갓난아기, 살아있는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들도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소집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러 떠났어요. 이때 모인 백성들은 한 군사들 21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많은 군사들이 몰려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승리했어요. 사울왕이 이겼어요. 사울왕은 승리한 후에 무엇을 했냐? 아말렉의 왕은 이름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군사들도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소와 양의 가장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어린 양들 모두 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쓸모없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고 가장 좋은 것들은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짐승들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두 죽였어야 맞지만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소와 양, 가장 좋은 것들이라면 정말 비싸게 팔렸을 거예요. 정말 값진 재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왕과 군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환호했어요. 역시 우리 사울왕이 최고야. 이것 봐,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져왔어. 저거 봐, 아각 왕조차도 꼼짝없이 포로로 끌려오는 모습 좀 봐. 하고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오고 왕을 포로로 끌고 온다는 것은 이 왕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고 전쟁에서 굉장한 힘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와, 우리 왕 역시 대단해. 우리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하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게 누구였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어디에 나와 있게요? 네,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여러분들 후회 어떨 때예요? 뭐뭐 하지 말걸 라고 하거나 이거 할걸 라는 후회 여러분들 언제 가장 많이 해요? 응? 숙제 미리 할걸, 하루에 다 뭐라 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루만 더 빨리 할걸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보통 후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처럼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죄를 범한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이런 용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했다. 사울왕의 그 기쁨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우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거짓말이라는 걸.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게 맞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거짓말이 한번 들통이 났죠. 이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잘못을 말하면 좋을 텐데 사울은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시작해요. 어떤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그 양과 소들을 누가 끌고 왔다고 말하죠? 백성들이 끌고 왔다고 말해요. 같이 나간 군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끌고 왔을까요?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끌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끌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나쁜 왕이죠.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은 이 말에 오히려 당당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20절 말씀에서 사울은 계속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계속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나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왜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다시 반박해 본 적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말했는데 난 게으르지 않아. 나는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반박해서 말해 본 적 있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자기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 왕이 정말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100%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조금 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찾아가서 전쟁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진멸을 했어요. 근데 조금 어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잘못이 그렇게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근데 어느 정도 순종하기는 했는데 왜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해요. 사울 왕이 일부만 듣고 순종한 것, 이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하죠? 점치는 죄와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을 보고 이건 안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데려가면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사울의 생각인가요? 사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이라도 모두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가도 괜찮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을 더 의지했던 사울 왕의 이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즉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죄 지었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100%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죽이라고 하신 것들 중 가장 높은 왕을 인질로 데려오고 가장 좋은 동물들을 제사 드리려는 핑계로 데려오고 한 모든 행동들이 사울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다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동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 내가 생각해서 그른 것,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죽고 이방 나라를 통해 괴롭힘 당하고, 우리가 사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미디안 족속들이 괴롭히러 와가지고 맨날 일 시키고 먹을 것 빼앗아가고 가진 것 재물 다 빼앗아가고 살기 힘들게 하고 곡식 조금만 있어도 뺏어가고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다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신 거고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 어디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누군가에게 괴롭힘받고 고통받다가 결국 영원히 죽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사울 왕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사울 왕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드러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말씀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매일매일 후회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길 바래요.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마음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울처럼 교만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순종해야 돼요? 한 90% 순종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 99%는 어때요? 99%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100%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사울 왕의 불순종하고 죄된 모습을 피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